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민수기 제23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16일자 말씀입니다. 23장 13절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2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 중에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의 어떠함을 표현한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행하신 경륜 가운데 들어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늘도 일하심에 후회가 없으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또 그리고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랬더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의 집행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치가 그와 같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다든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맨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교회와 거짓교회로 나눠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도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럴 때 돌아오는 이들은 참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요, 돌아오지 아니한 이들은 거짓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스라엘, 거짓 이스라엘, 참교회, 거짓교회,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23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있는 점술이나 복술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점술이나 복술은 귀신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연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그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만 허락되어지고 운행되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계 문제를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영계에는 구속의 영계가 있고 타락의 영계가 있다. 구속의 영계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시 가운데 나타나고 그 말씀의 뜻을 천만 천사들이 받들며 순종하며 성령께서 오늘도 집행해 가시는 그런 영계입니다. 그런데 타락의 영계란 무엇이냐? 사단과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오늘날도 심판이 집행되어지고 또 마지막 날에 그런 인생들을 끌고 가려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되겠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이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이 없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 이제 한국 사람들을 기준으로 예를 들자면 대운이 들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삼재가 들었다 그러면 한국말로 약호가 죽어가지고 그 기가 죽어가지고 빌빌댑니다. 그거 다 타락의 영계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이야기요. 그 이론조차 불명확한 것입니다. 오행론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에 그 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해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임을 바로 알고 또 굳게 믿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겸손이요, 또 순종이요, 그 충성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순종과 충성과 겸손과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더욱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배신과 또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때를 따라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지상교회의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경륜의 도구로 사용하시되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가르치며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성령 안에서 순종과 복종으로 또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자들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사모하옵고
오늘도 주 안에 힘주심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